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좀 잘 이렇게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6번째 말씀으로 요단에 들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는 어려운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 극복해야 할 난관은 뭐냐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이 거쳐야만 하는 난관이 때로는 우리 앞을 떡떡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피해 갈 수가 없는 것,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 이런 난관과 장벽이 우리 인생 앞길에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지금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피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나타난 장애물은 지금 홍수로 넘치는,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한 그런 관문이요, 그럴 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배를 준비해서 이 강을 건넌다고 하면 배를 준비하는데도 오랜 기간 시간이 걸렸어야 할 뿐더러 아울러 대형 크루저를 몇 대를 동원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200만에서 250만 추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또 상황들이 제약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천 시민이 14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에 한 2배 되는, 20배 정도 되는 인원이 이 강을 건너야 했죠. 거의 많은 인원이 건너가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먼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는 아무런 도구 없이 요단을 건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만난 엄청난 장애물, 감당할 수 없는 이 장애물 앞에 하나님은 주저없이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요단강 강물 정도만 있는 것,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이 강둑까지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저없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요단 도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오늘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받을 때에도 1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내가 너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것이고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0절이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았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가 아니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광야에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몇 명을요? 12명을 먼저 보냈었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두려워 떨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의 순전히 추측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봤더니 엄청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 같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부딪혀 보기 전에 너무 그 일이 크기 때문에 난 못해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 미리 주눅 들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12명 중 긍정적인 답변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역시 그래도 가나안 족속은 무시할 만한,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기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강을 건너갔다면 에이, 하나님? 아마 우리가 역시 탁월하지 하며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지금 강둑까지 콸콸콸콸 차 흘러 넘치는 이 강물을 중지시키며 역사를 행하셔서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사단도 세상의 세력도 세상의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이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사단도 권세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영혼과 몸을 함께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 너희는 셀 수 있느냐? 그러나 능히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상황, 너희의 모든 여건 그것을 다 안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만약 적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지금 최고조에 달았을 때, 강둑까지 찰찰 차고 흘러 넘쳤을 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에, 어떤 힘든 문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여러분 봉착해 있고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실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떨어진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면 주저없이 요단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없이도 사실은 강물을 가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있어서 본보기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넘치는 요단 강물에 믿음의 발을 옮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몇 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적과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러 갑니다. 어떻게 시골 교회에서 4호, 5호, 6호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서포트하고 매해 찾아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여해라.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이 일들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예배도 구경꾼으로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간보러 와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예배든 마찬가지
이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구경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 심령을 깨어내어 쪼개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믿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러분 조각목, 즉 이 무거운 언약궤와 금으로 이 금칠된 언약궤를 메고 그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지요. 그 안에는 또 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지팡이가 들어있지요. 그것을 메고 지금 한 길이 될지 몇 길이 될지 모르는 깊은 요단강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깊은 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요. 몇 길이라도 될지 모르는 이 뚝까지 찰찰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에 여러분 발을 딛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갔다가 깊다고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직 앞으로 가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알고도 믿고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첫 발도 내딛지 못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발자국을 디딜 때에 바로 여러분 요단에 들어설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일들을 도전해 나가며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잡아 보세요. 힘드세요?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던 때에 과거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그들의 정말 난관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모두 다 쳐 죽이려고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힌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오히려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방법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랐어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모두 다 건너갔을 때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그 물속에 수장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장 절망하던 때가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unlimited예요.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예.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공을 차고요. 예, 이렇게 밥을 사줬더니 밥을 사주는데 걔네는 이제 이 이나쌀이라고 하는 그냥 거기 전통 음식을 먹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냐면 그냥 치킨 한 조각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언니를 주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언니. 그래서 언니가 뭐냐 그랬더니 unlimited.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주면 밥은 손만 들면 계속 무한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밥은 치킨 다리는 하나인데 밥만 무한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들이 배고프니까 뭘로 채워요?
그 훅훅 불면 날아가는 그 밥 있잖아요. 그것. 그리고 음료도 언리미티드예요. 계속 달라 그러면 계속 주는 거예요. 컵만 내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한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 강물이 흐름이 그치는 사건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양력으로 4, 5월 이때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저 북쪽에서 바라보면 헬몬산이 보이는데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어떻게 해요? 4, 5월이 되면 요단강물을 흥건히 적십니다. 아니요, 막 만년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녹아내리는지 이 물이 막 범람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봄비가 같이 내리는 또 시기예요. 그러니까 봄비랑 이거랑 딱 마주치면 와디라 해서 전문 용어로 와디라 해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내리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광야를 가다 와디를 만났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 분명히 도로인데 물이 금방 차고 넘치고 거긴 산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쓸려 내려오면 빨간 흙물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범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4, 5월 지금 북쪽의 헬몬산은 녹아내리고 봄비는 내려 강물이 최고 수위에 이르렀어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이래요.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물이 넘쳐 콸콸콸 범람함을 의미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단 도하 사건은 이상기온과 같은 우연 때문에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반면 여러분 이 반대의 절기 건기이며 가뭄이 찾아왔을 땐 요단강은요 얕은 데는 그냥 건너갑니다.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연적인 이런 현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푹 놓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요단 강둑까지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쟤네들이 감히 저걸 어떻게 건너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은가 봐요. 네. 아마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야, 250만 원이란 저 많은 인구를 데리고 저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저것들이 기회를 노리는데 요단 강둑까지 물이 찰찰찰찰 넘치는데 저들이 어떻게 건너와? 아마 경계에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과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허를 찌르는 도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이적으로 지금 요단을 건너가도록 명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물이 역류했고 강 넘어 뚝에 서서 이 광경을 본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춰서서 벽을 이루고 서 있고요. 유유자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와,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난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앞길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축복의 장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큰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큰 장애물이 있다면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더 큰 장애물이 있다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에 뛰어드느냐, 요단강에 들어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만을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무능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방법만 찾아다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뭘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줄 이 복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복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이 포장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복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천사들이 뭘 사용하나 봤더니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고난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아주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고 아주 포장용으로 제격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배달이 되면 아이고 무섭구나 하고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아놓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냐고 벗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안에 복을 취하기 위해서 겉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냐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 방법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만들었는지 참 실제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난으로 포장된 복을 선물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해버려서 껍질이 더 단단해지고 포장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여러분 인생의 장애, 피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나 공궁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우리의 몫인데 감사하며 살지 불평하며 살지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에 여러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요단으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생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